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은하수 예배로 좀 치러져서 오늘 이어지고 있던 마가복음 이야기를 잠시 좀 멈추고,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주보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네,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소설이 하나가 좀 새로 쓰여졌어요. 그 소설 제목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우리나라 그 산업화와 성장 시대 때 고생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들고 나니까 병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병이 찾아온 거를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가족들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사랑의 회복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산업화를 일구어냈던 그 아버님의 그 희생과, 그리고는 이제는 무관심으로 뒤에 가 계신 그 아버지의 그 쓸쓸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참 뭐 저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또 상황이기도 했고, 그 소설이 참 좀 뭐 좋다기보다 슬펐습니다. 굉장히 눈물 나게 하는, 아마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아마 그 소설 뭐 어렵지도 않은 소설이에요. 짧고 그런 소설인데 읽으시면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그려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 아버지와는 좀 다른 아버지입니다. 오늘의 아버지는 좀 다른 아버지지만 참 우리에게 이 아버지는 참 특별한 존재이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것 중에서도 어떤 분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 본문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본문이 얼마나 명료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닥까지 다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여러분, 계곡이나 호수에 가면은 물이 워낙에 맑아가지고 바닥까지 다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우리의 신앙이 누구인가.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2부 때 온 어린애들한테 좀 해주고 싶었는데 시끄럽게 하고 제 머릿속도 엉키고 아유 억울했어요. 다 얘기하고 싶은 걸 못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하리라. 지금 애들이 없네요. 그리고 저기 자모실에서만 좀 있는데, 이렇게 가장 그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그 바닥까지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늘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준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늘 알아오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알아왔습니다. 근데 누구도 성경에서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에 익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탕자가 집을 떠났다 돌아온 그 감동적이고 눈물적시게 만드는 그 스토리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스토리에서 이 둘째 아들만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읽지 않아서 1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 아들이 둘이었어요. 사실은 그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갖고 떠나버리고 화랑방탕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처음에 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영접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억울해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 아버지께 다 순종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대들어요.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아들 모두 다 탕자였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몸으로 육신으로 떠나 있는 탕자였어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떠나 있었습니까? 몸은 여기 있었고 아버지께 순종도 했으나 사실상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신기하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받은 성적표는 무엇이에요? 끝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오늘 사실상 이야기의 총중인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뭐죠?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 누굽니까? 사실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그 아버지. 아들이 저 동구밖 멀리에서 돌아오기를 어제나 오려나 내일이나 오려나 오늘이나 오려나 늘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둘째 아들이 너무 감동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비유는 아버지 이야기 혹은 두 아들 이야기라고 칭하는 것이 더 옳고, 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한 모습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의 행적을 일단 볼까요? 어떻게 좀 뛰쳐나갔는지. 자,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두 절만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어떤 요청하는 겁니까?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는 지금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가끔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사업하려고 하니까 좀 미리 좀 주세요 하면 또 아버지들께서는 그냥 흔쾌히 이렇게 주시기도 하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리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되냐 되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런 제안은 말이 되지 않는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 돈 좀 미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이게 과정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둘째 아들이 품고 있었냐면, 저한테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혹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를 집에 쫓아낸 겁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정말 폐륜적인 제안을 이 아들이 하고 만 겁니다. 이게 말이 되질 않죠? 그리고 여러분 12절 끝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가 무엇을 나누어 줬대요? 그 살림을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청에 그저 묵묵히 이것을 들어줍니다. 근데 뭘 나눠줬다고 해요? 살림을 나눠줬다고 하죠. 뭔가 우리말의 어감에 재산을 나누어주고 뭐 이렇게 나누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림이라고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인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배, 여기는 이 배도 배지만 과일도 배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여기에 사용된 이 표현은 살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요청한 것은 단순히 물질을 좀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결국 이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서 달라고 하는 매우 폐륜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그냥 들어주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잘 알고 있죠? 방탕하답게 어떻게 합니까?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홀랑 다 날려먹고 말죠. 자, 1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네, 재산을 홀랑 다 날려버립니다. 그것도 얼마 만에요? 며칠 만에. 여러분, 이게요, 그저 단순히 며칠의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버린 아들이 겪게 되는 극심한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쓰고 멋지게 살아가고 기름질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에는 그게 보여와야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권세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허랑방탕하여 거렁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이게 진짜로 보여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반대로 뭡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다 누리고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다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돼요? 호기롭게 아버지 재산 다 주세요. 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제 마음껏 살겠습니다. 했더니 며칠 만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홀랑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 더 놀라운 점이 뭐냐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없애놓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나라에 크게 무엇이 찾아와요? 예,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궁핍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이 아들놈이, 둘째 놈이 자신의 돈이나 재산,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재산을 홀랑 다 어떻게 날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이상한 데 술 먹는 데 썼는지, 어디 투자했는데 망했는지, 사기꾼에게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재산을 다 홀랑 날렸을 때까지도 뭐예요? 마음에 궁핍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내가 이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들어서고야 비로소 그때 궁핍했다고 성경이 우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겪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직은 건강한 몸도 남아있고 시간도 있고 계획도 있고 나는 재산 다 날렸지만 아직은 아버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길지 않게 그래도 해보니까 대체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낮추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혹은 신을 생각하거나 인생을 되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낮아지고 병으로 몸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전도를 하러 가고 신방을 가보면 한번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남편이 이 정도가 됐으니 한번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완고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직은 자존심 같은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자존심 같은 것이 남아있어서 평생을 의지해 오던 것들, 내가 자존심으로 지켜왔던 것들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이고요,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마음 있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되질 않습니다. 큰 흉년이 찾아오고 인생이 막장에 다다랐을 때야 이 젊은이도 이제 비로소 마음이 궁핍해졌다. 이제 가난한 마음 들어서 따지고 말고 이거 할 거 없이 이제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지, 이 생각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점점 더 이제 어떤 지경으로 이제 몰고 가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6절로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15절로 가 보시면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제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오시면서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게 어떤 존재죠? 여러분, 돼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삼겹살을 주는 고마운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돼지 파동 지금 나가지고 돼지 다 살처분하고 돼지값 올라가지고 지금 돼지고기 못 먹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슬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돼지찌개도 못 먹게 생겼어요. 지금 삼겹살에 금겹살 돼가지고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 삼겹살을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접촉해서도 안 되는 율법이 그만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넘어서서 지금 이 둘째 아들, 주인공인 둘째 아들 어떻게 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러, 아예 업으로 삼아버리고만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지 치는 일을? 우리말로 하자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제가 여러분 이 일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나가서 술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된 정도로 지금 제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그렇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정말 이게 끔찍한 일이었던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것 이 자체가. 그러면서 돼지 사료 주는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16절로 가보시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죠. 더 나락으로 빠져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돼지를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돼지 친일을 하려고 하다가 뭐예요?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참 교회 옆에 있는 정릉천 이야기 자주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정릉천이 옆에 있어서 자주 뛰시길 바랍니다. 걸으시고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도 저녁 늦지막히 가서 좀 운동을 한 30-40분 하고 왔습니다. 정릉천에 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요즘에. 강아지들이 요즘에 또 목줄이 이렇게 길어요. 저같이 이제 이렇게 뜀박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뛰다가 목줄이 턱 걸리면은 이게 멈춰야 됩니다. 그럼 뛰다가 멈춰서 다시 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리에 그렇지 힘도 빠지고 숨도 가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와서 겨울에 뛰기 시작할 때는 뭐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어르신들 제가 너무 죄송한 표현 한 가지 쓰겠습니다. 제가 약간 나이가 들었는지 요새 강아지들 보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뻐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린 선배님들. 나이 들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아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막 영상도 찾아보고 막 그리고 얼마 하나도 찾아보고 막 그럽니다. 유기견들이 이렇게 구조돼서 돌아오는 장면 보면 막 이렇게 감동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쁘고.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여러분 강아지를 애완견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애완견이라고 표현해서 이게 애완견은 내 소유고 약간 장난감이고 이런 좀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완견을 넘어서서 이것을 반려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견이라고 하는 말은 내 소유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늙어가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거 약간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애들이 이쁘니까. 그러다가 어떤 걸 검색했냐면 강아지들이 뭘 먹고 지내나 보고 이게 얼마나 하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게 가격이 옛날에 어땠습니까? 우리 먹던 거 그냥 국 말아서 줬잖아요, 강아지들. 지금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함부로 뭘 주면 안 된대요. 강아지들이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꼭 강아지 사료 주거나 맞는 고기 이렇게 줘야 된대요. 강아지 사료가 또 그냥 사료도 아니고 꼭 맞는 영양분을 해서 그것만 먹어도 강아지들이 잘 클 수 있게. 잘 알고 있죠, 제가? 강아지를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 강아지에게 음식을 대고 강아지에게 영양분을 대고 영양제 파는 강아지 영양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영양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분이 선물을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강아지들이 먹는 유산균제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유산균제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들이 먹는 유산균 성분과 인간이 먹는 유산균 성분이 똑같대요. 그리고 뭐가 또 똑같냐면 가격도 똑같대요. 그런데 그게 유통기한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거래. 그래서 먹을 괜찮다, 유산균이니까. 한참을 제 책상 위에 뒀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이건 참아.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제가 약간 좀 속이 안 좋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하고 그걸 뜯어가지고 입에 이렇게 탁탁 털어 넣었습니다. 탁 털어 넣었는데 그 스틱에 강아지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야, 내가 강아지가 먹는 걸 내가 먹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성분이 좋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먹으려고 하는 돼지지엄 열매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여기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죠. 돼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16절에 보면 그것조차도 누가 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여러분 S기업 총수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될 거예요. 나 죽었구나. 내가 이런 인생 살아온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지금 풍성함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예배를 누리시고 기도를 누리시고 말씀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소소하게 주시는 그 복도 누리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을 먹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람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 돼지 치는 자가 되어졌고 돼지 사료 슬쩍 먹으려고 하자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끔찍한 상황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아버지에게로 포커스를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끔찍한 나락에 빠져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어떠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들이 떠날 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봅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유대의 율법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주는 법이 아닌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고 하자 그냥
버뜩 내어줬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조차도 지금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인데요. 자, 이 구약의 율법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으로 가보시면, 자, 이것을 한번 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성경을 다 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줄씩 저와 한번 교독하여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 율법이 어떻게 규정합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래요?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래요. 그리고 그를 성문으로 끌어가라고 합니다. 성문에는 항상 재판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끌고 가서 이 아이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문제로 돌로 쳐 죽이라니 좀 과하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다시 한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옳으니라가. 이 뜻이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뜻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 가져가야 될 당연한 자연스러운 원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은 맞고 틀리다, 더 맞고 덜 맞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가져가야 될 당연한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원리냐면 그 뒤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며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장수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것이 옳다, 땅에서 잘된다, 그리고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에서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모에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지음받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은 단순히 우리가 인륜적인 이유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대신하는 분으로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진던지 간에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가야 될 원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순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 구약 성경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이런 구약의 율법의 규정을 전부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멀리서 돌아오고 있던 와중에, 자, 이제 15장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자,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기 동구박 멀리에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아들 녀석이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얼굴은 주름살이 깊게 패였고 목에 탯줄이 가득하여서 허름한 옷을 입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달려나가요. 그걸 와락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가 아들을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감성적인 이야기인 것도 맞지만 여러분, 신명기 21장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왜 아버지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까? 왜요? 성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돌에 쳐 죽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가서 와락 끌어안은 거예요. 왜요? 내가 대신 죽을게. 아들 죽을 수 없어. 내 목숨이 네 목숨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와락,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했던 것은 매우 필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갔으나 아버지 또한 어때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야말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혹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사랑했던 것만 봐도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을 만했나요?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에서도 부모는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도 정확히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조건을 보시지 않고요. 때로는 패역한 마음을 보시지 않고요. 그저 기다리고 돌아올 때 우리 대신 죽어주겠다고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생애 계획도 내려놓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사랑 안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식적이지 않게 사랑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른 품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입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이는 내 가족으로 공식적으로 돌아왔소 라고 하면서 마을의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써 아들의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염려할 거 없고요. 위축될 것도 없고요. 때로는 아버지 이상 우리가 의로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른 사랑 앞에, 너른 품 안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여 여러분 지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